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이미 힘을 다 받았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마중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황량한 벌판만 계속 펼쳐져 있고 이거는 집도 보이지 않고 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벌판 한가운데서 사람이 머물던 흔적을 찾았는데 거기 보니까 기적적으로 물이 담긴 바가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도 기뻐가지고 물을 그냥 막 마시려는데 그때 앞에 웬 널판지가 있고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물을 저기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더 시원하고 많은 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여기를 떠날 때에는 다음 나그네를 위해서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골 생활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릴 때 펌프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펌프의 물이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물을 한 바가지만 붓고 나면은 펌프질을 하면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에 있는 많은 물들을 마중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항존직순회를 모였고 많이 좋은 의견도 나왔고 또 감사하고 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참 감동이 되고 좋았는데 저는 그 3조가 조 이름을 장명을 했는데 3조 이름이 마중물이었어요. 아이고 저분들이 내가 설교 준비한 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나는 굉장히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한 바가지의 물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희망입니다. 물 한 바가지가 있기에 많은 물을 퍼올릴 수가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새 설교에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 주위에는 희망을 잃은 채 절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뭐냐? 저는 뭐니 해도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희망을 얻으려고 애쓰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사냥을 했고요. 희망을 가지려고 농사를 지었고 희망을 가지려고 고기를 잡았고 희망을 가지려고 어떤 이들은 약탈을 했고 희망을 가지려고 어떤 민족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희망을 가져보겠다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바쁘게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희망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중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 있는 물과 마중물의 재질은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은 물이 아니면 안 돼요. 펌프에다가 흙을 부어서도 안 되고 나무 조각을 부어서도 안 되고 돌멩이나 모래를 부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얼음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재질의 물을 부어야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희망의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역시 희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재질이 다르면 안 돼요. 큰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의 제목이 뭔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미 아시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물 위에 큰 공이 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앉아서, 사실 저 여인은 지금 눈을 딱 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맨눈을 뜨고 중심을 잡아도 위태위태하고 힘든데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위태로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인이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하프 연주예요.
가지고 있는 게 하프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줄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프는 쇠사슬로 이렇게 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인은 온 신경을 지금 모으고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연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화가는 저 물 위에 떠 있는 위태한 구체, 공을 지구로 비유를 하고 저 여인을 인류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만큼 위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한 가닥 줄일지라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릭 와츠는 저 그림의 이름을 호프, 즉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희망이 필요 없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희망은 언제나 기묘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중요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을 찾아 나서는데 온 인류의 숨통을 틔워주고 갈등을 해결해 준 희망을 건져 올린 적은 인류 역사상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마중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길어 올리겠다면서 정작 사용한 마중물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차별이나 갈등이나 증오와 같은 것이었어요. 요즘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겠다고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선진국 중심으로 아주 난리죠. 다 죽게 생겼다고. 자, 그런가 하면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한반도의 몇 배가 되는 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지금 태평양 바다 위에 떠 있죠. 거기는 모든 해류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바다에 살아가는 생선들은 다 거기를 통과해 오고 있고 우리가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를 먹을 때 고니를 좋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먹으면 안 되는 시절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난화도 방지해야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아야 된다, 선진국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굽니까? 선진국들이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마구마구 그런 것들을 남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실컷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자기를 따라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후진국들이 막 똑같이 옛날 선진국들을 따라하니까 지구 환경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 책임을 너희들이 지라고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대륙 간의 국가 간의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 이런 마중물로는 절대로 지구 미래의 희망을 건져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희망의 마중물이 있어야만 희망의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과거 좀 돌아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의 마중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좀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기억하고 또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내해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극한의 환경이죠. 거기에 모래바람에다가 메마른 땅에다가 양식 대신에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전갈과 독사의 위협이 끊이질 않아요. 사실상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10분을 걸어도 걷기가 힘든 곳이 사막의 무더위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적어도 그런 그 폐해 때문에, 이 환경의 도전 때문에, 가혹한 시련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저들을 호위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어떤 물체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감겨지도록 만든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을 그러셨듯이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을 조절을 잘해서 지금의 건강을 지켜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세요? 내 심과 지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과 내 산업과 직장과 기업을 잘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다못해 숨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제 기준으로 1분에 60회를 뛴다고 볼 때 내 심장은 86,400번을 뛰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통 사람 기준으로 적어도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쿵쾅거리며 뛰고 있어요. 식사를 할 때도 뛰고, 일할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깊은 잠을 잘 때도 우리 심장은 잠시도 안심해서 우리 몸을 위해 수고해요. 그런데 내가 심장 뛰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심장 뛰는데 뭐 수고한 거 있어요? 노력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의 폐는 하루에만 23,400번 숨을 쉰대요. 내가 폐에 숨을 쉬는데 움츠려 봤어요? 내가 도와준 적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또 우리 머리는 생존을 위해서 하루 700만 개나 되는 두뇌세포를 가동하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그 두뇌세포 가동하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 의식조차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의 폐가 호흡하게 하시고 두뇌세포가 움직이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죽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2019년을 안전하게 살아서 지금 2020년 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며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이 자녀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건강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물질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지난 해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넌더리가 나요. 혹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2019년에 정말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었던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론이 발표한 10대 뉴스를 보면은 좋았던 소식보다는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엄청 몇 배는 더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화롭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풀무불로 연단하기도 하신대요. 오늘 11절에 그 비유가 모세를 통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보통의 독수리들은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집 밖으로 걷어차버려요. 그러면은 힘없는 새끼들은 속절없이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죠. 파닥파닥거리면서. 자, 힘없는 새끼들이 절벽 밑으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딱 낚아채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시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번지 점프를 즐기니까 그거를 알아요.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최초에 떨어지는 거는 그냥 맘먹고 떨어지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한번 반동으로 튀겨가지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때, 이때는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그때는 이제 알거든요.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새끼는 두려움을 배웠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을 알아요. 그런데 어미가 또 떨어뜨리니까 이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드디어 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창공을 지배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 독수리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혹한 훈련이었겠지만, 결국 이 훈련 때문에 새끼 독수리들이 훗날 하늘을 주름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신다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언약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에서 가혹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전갈을 보내고 불뱀을 보내서 연단하셨어요. 또 이방의 강한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게도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된 언약을 담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순종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택하신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허나 매사에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사 형통케 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형통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골프 모임에 바빠지게 되고, 사교 모임에 바빠지게 되고, 접대 모임에 바빠지게 되고, 해외 출장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주일 성수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독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간히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지금은 이만큼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든 골짜기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만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 확고한 믿음은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확고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연단의 과정인 동시에 축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얼굴엔 주름도 끼시고 이빨도 약해지셨고 잘 듣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측은하게 보이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나는 나이 먹는 게 즐겁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됐어요. 자, 나이가 들면서 경륜과 지혜가 풍부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보였는가 하면은,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나이 먹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되는지 모른대요. 고대 사회에서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륜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경륜과 지혜란 세월이 가면서 경험으로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원숭이는 덫에 걸리지 않는데요. 늙은 고양이는 부뚜막에 앉아도 화상을 입지 않는데요. 사냥에도 힘있고 용감한 젊은 개들보다는 경륜이 있는 늙은 개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청년 이카루스, 이 청년 이카루스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디를 탈출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만 이것을 무시했어요. 야, 우리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가면서 여기 탈출하게 될 텐데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지 마라. 너무 나는 게 좋다고 신나다고 해서 높이 날다가는 태양에 이 날개가 녹아버려서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청년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높이 신나서 날다가 정말 이 태양열에 밀랍 날개가 다 녹아서 바다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 아달루스는 태양빛을 조심해 피하면서 낮게 비행해서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지혜와 경륜 속에서 나이를 먹는 은혜가 있고 나이를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경의 교우들은 연령대 관계없이 나이 먹는 지혜와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게 문제다. 인간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드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미 그분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찍 철이 들 것이고 그래서 나이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경자년이죠. 한자어로 풀이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경은 뭐예요?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자는 아들 자자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경자년은 새로운 아들로 거듭나는 해예요.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까요? 경자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는 해예요. 진짜 기독교적인 해이고 기독교적인 용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자녀이고 하늘 소망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덧없이 세월만 보내면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날로 성장하고 날로 발전해가면서 희망의 빛나는 희망 속을 걸어가면서 나이 먹는 기쁨도 나이 먹는 은혜도 함께 깨달아가는 우리 복된 휴경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상 희망을 얻으려고 하고 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희망을 얻기 위해서 희망의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희망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기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가운데서 이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복된 물된 동산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 먹는 즐거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시고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모든 이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경륜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생존에 있는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이 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